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심. 부제목으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케 되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대제사장,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대제사장은 레이지파,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을 세워서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대제사장의 특징에 대해서, 대제사장은 어떤 자인가 특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애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은 첫째는 사람 가운데서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사람을 대표할 수 있잖아요. 또 자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식해서 미혹돼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바로 세워나가고 그들을 최유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된 자다. 미혹된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죄를 억지로, 일부러 죄를 진 게 아니고 내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미혹당해서 죄를 진 거예요. 잘못된 길로 걸어간 거예요. 알면서도, 이건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는 것,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고범죄를 짓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내가 무지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미혹당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그를 위해서 체휼하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인데요. 예수님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이잖아요.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가 대제사장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겠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여자의 태를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 주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으로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몇 번에? 단 한 번에, 단번에 완전히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에, 무식하고 연약하고 미혹되기를 잘하는 우리들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미혹된 것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고 연약한 자,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힘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지금도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 먼저 드려야 돼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고 자기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함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릴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제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요.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즉사합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는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리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만 속죄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사람이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이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운 자야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특별히 무슨 레위 지파의 반열을 따라서 됐나요? 율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특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서 6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된 경위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되심도 앞에서 말한 세 가지 특징에 따른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낳았다 그랬는데 그를 보내셔서 택하셔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내가 오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세 가지 직분을 기름 부었죠. 어느 직분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그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앞에 메시아로 직접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뭘 따라 됐어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율법에 따라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에 여기 110편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의 반열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을 그 네개 연합국에서 가서 이렇게 다시 되찾아올 때 이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요. 거기에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왕입니다. 근데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14절에서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그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왜냐?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은 자기나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속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익해서 패하고 생명의 법으로, 무슨 법으로? 오직 불명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생명의 법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드렸어요? 소나 양으로 또 정결한 새나 또 소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는 자신이나 백성을 온전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은 조석으로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월삭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렇지만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되 몇 번?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누구에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근데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육체에 계실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연약함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 거룩한 하나님의 성자의 영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로 지시러 오신 거예요. 구속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구속을 완성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와 형벌, 저주를 다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와서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메시아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어떻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여러 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26장 2절, 마가복음 8장 31절 뭐 이런 데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증거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을 가리키고 제자들이 성전을 그 헤롯 성전 대리석으로 짓는 그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자랑할 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라고. 자기 몸.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죽게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하니까 그 고통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의 자격이 없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시겠죠. 억지로 드리는 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 그랬죠.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예수님이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그 형벌, 그 고통, 죽음을 온전히 그 혼자서 다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 왜 마귀의 종노릇해요? 사람들이 왜 마귀의 종노릇해요? 왜 죄의 종노릇해요? 뭐가 싫어서? 죽기가 두려워서. 죽는 것이 그만큼 두렵다는 거잖아요. 죽음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의 고통을 당해 보셨어요? 안 죽어봤으면 모르죠. 그 우리가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딱 닥칠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것을 딱 지나가면 이제 좀 고통이 사그라지는데 인태규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성남 목사님한테 전화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 처음이라. 그래서 전화했다는데 그 죽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죽음의 고통도 그렇게 큰데 예수님은 얼마만큼 큰 고통이에요? 모든 택한 백성이니까 수십억이 될 수 있어요.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 있겠죠. 그 모든 아담 때부터 백보자 심판 때까지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그 죄의 죽음의 고통을 한꺼번에 다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해야 되니,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니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만약에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고통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제물이 될까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 십자가를 지지만 뭘 면하게 해달라가?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맘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받겠습니다. 무슨 기도예요? 순종하는 기도죠. 순종하는 기도. 몇 번이나 기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거듭해서 똑같이 기도했어요.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삼수는 완전수죠.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순종하는 기도를 할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은 뭐 하심으로?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고통을 이길 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어디서 통과했어요? 어디서 통과할 능력을 힘입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으로 닥쳐올 고난, 고통이 우리가 닥쳐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기도했어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경외하심으로 순종의 기도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인성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을,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예수님도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에요. 우리의 똑같은 연약한 육체가 있어요.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성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온전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됐다는 말은 죄가 있어서 부족해서 온전케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케 됐다는 것은 그에게 연약함이 있고 시험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온전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우리가 갓난아이가 나면 그 아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 구실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온전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무도 그렇잖아요. 나무를 심어 놓으면 요즘 뭐 지금 꽃이 피어서 너무 아름다운데 이미 꽃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뭐 보니까 여의도 쪽으로 지나서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들이 벚꽃 구경하느라고 오늘도 벚꽃 구경 간 사람 있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봄에 좀 이른 봄에 사과나무, 감나무를 심는다 합시다. 그럼 그 감나무, 사과나무는 완전한 감나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불완전한 사과나무, 감나무예요? 완전한 사과예요. 완전 사과나무예요. 그렇지만 그게 자라나야 3, 4년 자라나야 뭘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셔요. 그러나 어렸을 때 갓난아이처럼 우리와 같이 똑같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자라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가 육신이 자라면서 그 지혜도 자라났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무슨 결함이나 죄가 없지만 자라나심으로 온전케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그랬는데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순종을 배우게 되는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신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누구를 순종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순종한 거예요. 자원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하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데 얼마만큼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데까지 완전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뭐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구속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온전케 된 것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됐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구원을 완성시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뭘 믿은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히 구속을 완성시킴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그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해서 의를 이루심으로 구속을 완성시켜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 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자라나서 누구와 같이 온전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구원을 이루나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거듭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완전하지 못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점점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돼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거라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점점 자라나서 온전케 돼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뭘 통해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면 순종함이 그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점점 순종함을 이루어 나감으로 인해서 배워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나요. 점점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점점 자라나요.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읽어봅니다. 2절에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련, 고난, 시련이 올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연단이 돼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점과 흠이 없는 자로 점점 정결케 되고 완전케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죽는 데까지 나아가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온전케 돼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뭐가 와요?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죽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 그래야 순종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점점. 여러분 죽음을 각오 안 하면요 못 순종해요. 오늘 주의를 지켜라. 뭘 내놔야 돼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아까도 말씀인데 왜 또 말씀했을까? 여기 6절에도 말씀했는데 여기 10절에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완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됨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을 복종해서 구속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뭘로 인정된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 여기서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앞에서는 대제사장으로 뭘 받은 거예요? 임명을 받은 거고 부르심을 받은 거고 여기서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해 주셨고 우리와 똑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다 이기셨어요. 그 구속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앞에 있죠. 바로 히브리 4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읽어봅니다. 히브리 4장 15, 16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우리 연약함에 다 똑같이 연약함을 당했고 시험과 여러 가지 질고와 고통을 다 당해보시고 알고 계세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받는 걸 다 체휼해 주세요. 동정하세요. 그리고 능히 어떻게 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는 다 이기시고 구속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뭘 받아야 돼요? 그가 주시는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과 눈물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 십자가를 승리적으로 통과케 해달라고.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통과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연약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미혹받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처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주시는 돕는 은혜를 힘입어서 다 이겨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